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그죠? 지금 24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내가 24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24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24 내 마음과 중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24 중얼중얼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한단 말이 아니고 24 언제든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24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미션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은 어디에 있냐, 237 나라 세계보고마 빈 곳을 찾고 살리는 나의 미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죠? 바울처럼 굉장한 엘리트도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느냐? 이렇게 쓰셨습니다. 생각으로는 많은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지속해야겠다, 성격상 약간 지속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갔어요. 맞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냐면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미국에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을 작사한 크로스비, 눈이 안 보였잖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원래 안 보이던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나갖고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 가난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대로 된 의사에게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약을 넣었는데 잘못된 걸 넣어가지고 눈을 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계속 맹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야 되고 외할머니가 주로 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뭐 제대로 된 그 맹인을 위한 뭐 책도 없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시킨 겁니다. 옆에서 들려준 거예요. 무슨 얘기를?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들려준 겁니다.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근데 상처가 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내게 답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찬양 집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찬양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을 지은 겁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눈먼 사람 메마른 땅 종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렇게 찬양 고백을 했잖아요. 이 크로스비가 찬양하니까 찬양 이제 시 많은 다른 시도 쓰고 찬양 시를 써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의 24를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찬양 집회하면서 찬양하니까는 많은 사람들 찾아왔어요. 근데 크로스비 찬양 집회를 끝나고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목발하고 휠체어 이런 것들이 몇 트럭씩 나갔대잖아요. 왜? 안전병에 일어나고 전원자가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떠졌대요. 근데 왜 자기 눈은 안 떠졌을까요? 그죠?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근데 자기 병은 안 고쳐져요. 자기 간질이 있었잖아요.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주장을 하잖아요. 간질, 안질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깊이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되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복음은 야, 네 집안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뭐 전도하러 돌아다니냐? 지 문제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니는 그런 주제에 뭐 나한테 그런 복음 전하냐?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일단 누구부터 죽어야 되냐?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하십시오. 이 거짓말이잖아요. 저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엉망진창이라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목마른 자든 모든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쓰셨어요. 일심으로 할 사람. 일심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복음 전할 사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전도자들, 쉽게 말해 우리 교회에 막 부교육자들 많다. 훌륭한 부교육자, 막 서울대 출신 많이 왔다. 서울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막 학위를 많이 딴 사람이 왔다. 골치 아플걸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장로님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다. 골치 아플걸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올바른 일심으로 할 사람이면 국회의원이 1000명 오면 중요한 응답 받겠죠. 그죠? 일심으로 할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왔다면 큰 응답 받겠죠. 바울과 같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 주로 뭐 안 가진 사람들이 일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이 가졌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그죠? 또 이런 사람 쓰셨어요. 무디 같은 사람.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이 사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학 대학 나왔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런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평생을. 맞죠? 그거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갖고 틀린 걸 막 가지고 왔잖아요. 무디 선생님 이 좋은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틀리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단어가 틀렸고 문법이 틀렸고 뭐라 합니까? 무디가 나는 몇 개 단어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네. 자네는 그 많은 지식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얘기하잖아요. 무디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있습니다. 무디는 뭐 성경의 사람이었고 뭐 기도를 많이 했고 복음 전했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쉽게 말해 세상 것이 각인되는 것 그 이전에 복음이 각인됐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세상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못 쓰십니까? 그걸 박살 내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죠? 그걸 깰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발판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무식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보십시오. 초대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힘이 없었냐? 처음에 로마 복음화 되어지기 전에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하잖아요. 핍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 강한 정치적인 세력이고 막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감히 핍박 못 하거든요. 핍박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그 기독교에 계신 뭐죠?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 노예 종교였어요. 노예 종교. 노예들이 많이 믿는다고. 무시당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노예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노예들을 어디다 주로 많이 썼냐? 자식들 맡겨놓는 데 많이 썼어요. 자기들 막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자식들은 거기다가 이제 가정교사로 붙여놓은 겁니다. 노예들을. 그럼 그 노예들이 뭐 했을까요? 복음 가진 노예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250년 만에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리잖아요. 왕족, 귀족 그런 자제들이 그런 노예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일심전심 지속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정말 머리는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죠. 사업하는데 막 사람이 간단해 버리면 됩니까? 위기가 오면 플랜 B도 A도 플랜 B, C 다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뭐예요?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나중에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뭘 찾아야 되냐? 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받았냐? 나의 것을 딱 찾았어요. 우리가 24 해야 될 거.
나의 것을 찾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협동도 잘합니다. 나의 것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오지랖대요. 막 오히려 막 터치한다니까요. 방해된다니까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돼요. 왜냐? 나의 것을 못 찾으면.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나의 것을 우리가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나의 숨은 문제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아, 내게 주신 이 문제가 나의 것을 찾는 통로구나. 그리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선교를 나가는 사람도 이걸 못 찾고 나가면 헤맬 겁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나의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나의 업에서. 나의 것을 딱 찾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보이게 되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나의 응답이 와요.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큰 응답 받았다. 그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받는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한마디로 뭘 발견해야 되냐? 전도운동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237 나라 복음화 하는 것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서 나의 응답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꾸 이것저것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이 나와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이 모든 위조지폐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전문가라. 어떤 사람은 기계를 써가지고 막 하는데도 더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잠깐 멈춰라. 그거 스톱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리고 딱 보고 이거는 위조지폐 다 잡아내는 거예요. 기계보다 빨라. 그래가지고 막 테스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대결도 시키고 기계랑 대결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위조지폐를 잘 알고 잡아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나는 위조지폐 만드는 법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를 안 연구하면 뭘 연구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하냐? 나는 24시간 진짜 지폐를 늘 갖고 다닌다. 늘 만지고 냄새 맡고 비춰보고 보고 24시간 자기는 그런다. 잘 때도.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안 속습니다. 진짜 영원한 응답을 아는 사람은 지나갈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새로 이사 가기로 딱 정해졌어요. 막 이제 물 새는 집에서 이사 갈 날이 이제 다음 날이라. 근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많이 오네. 물 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이사 갈 건데 오히려 기쁘죠. 왜요? 이사 간다는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진짜 응답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막 옛날에 그 중세시대식으로다가 막 뭐죠? 씻지도 않고 막 맨날 무전 여행하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전능하신 우주를 물방울처럼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했어요. 발꿈치를 상한단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린단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단 말입니다. 그죠?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처음 주신 복음이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 안에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넣고 정결한 짐승 7쌍씩 넣어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라고 말해라.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못된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착한 인간도 그리스도 밖에 가면 죽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아니 그러면 6일 동안 도둑질하고 7째 날에 돌아가고 회개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라고 비웃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욕을 가졌냐? 그게 도둑질이다. 다른 사람 보고 음욕을 품으냐? 그게 간음이다. 무슨 얘기죠? 다 죄 지었으니까 다 죽어라 이 말입니까? 나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은 다 죽일 거다 이 말입니까? 너네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 이 말입니다. 너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내가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늪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밧줄 던져주면 사는 겁니다. 그 밧줄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로 오시겠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 하겠습니까?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받고 가실 겁니다. 안 그러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내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그거 더 난장판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버티고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지구의 세밀한 걸 다 움직이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되냐?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누리는 겁니다. 늘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겁니다. 누가요? 이 예수님의 부모와 이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시므온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거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뭘 기준으로 해요? 오신 그리스도. 그걸 보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우리는 단 한 번을 살다가 갑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가? 이 소식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이 가치를 알고 내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가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가서 전하는 순례자의 삶.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 이전에 제자로 부르셨어요. 12제자가 다 난장판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좀 해라 이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거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어떻게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어떻게 24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어질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 3절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2절에 내가 너희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이제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건 자기 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내 남편은 왜 저럽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왜 이럽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이죠. 너는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으면 되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속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성령 인도? 주로 성령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여기 취직할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내가 결혼할까 말까, 이 두 가지 선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령 인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칼빈을 신학자들이. 성도의 견인이 무슨 말입니까?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입니다. 견인차 끌고 갈 때 어떻게 돼요? 기아 중립 놓고 가면 그냥 끌려가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차가 다른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막 엑셀 밟고 막 브레이크 밟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중립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걸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요. 그걸 늘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문제집에 답안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로 막 내 나름대로 찾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살아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단 1초 앞도 몰라요. 1초 앞도 모른다니까. 1초 앞이라도 알면 어떻게 됩니까? 1초 앞이라도 알면 교통사고 날 일 없겠죠. 그죠? 우리가 미래를 안다. 그러면 미리 다 조심하면 아무도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병도 미리 다 알고 고치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지 우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한 번 해보고 계세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맞죠. 아니 뭐 의지가 약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한데요? 사단보다 강합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나서 죽고 싶은 날 죽어야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고집 부려도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 돼도 되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내 맘대로 못 먹잖아요. 살찐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 답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허사라니까, 허사. 허사가 되고 허망한 인생이 되고 허탄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답을 발견하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되지냐? 오직으로. 오직의 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재창조의 응답으로. 크로스비만 할 수 있다니까요. 찬양은. 다 찬양하는데요. 찬양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걸 내가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찾은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응답, 나의 미래를 찾은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에서 옵니다. 모세가 애국 가기 제일 싫어했어요.
거기서 왔다니까요. 안 갈 겁니까? 그래갖고 싫다고 가야지. 안 간다니까 죽인다 하잖아요. 죽기 싫으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합니다. 토기장인가 주관하세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령 인도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죠? 제가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된장 사오고 뭐 너무 많잖아요. 호박 사오고 막 하나는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갖고 줬어. 근데 그 꼬마 가다가 잃어버렸네. 하나 안 잃어버렸어. 이거 사고 올 때 네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와라. 아이스크림 하다 까먹었어. 그래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종이를 잃어버렸네. 가보니까 아이스크림 그거 사오면 됩니까? 그것만. 기독교는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사오려고. 다음에 신부는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겠죠. 그렇게 하면 혼나겠지 물론. 가니까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뭐가 잘 나가요? 뭐가 맛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막 해갖고 사왔어. 엄마는 이미 된장찌개 끓이려고 육수 올려놨는데 피자 만들려고 피자 재료를 사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가야지. 맞죠? 아니면 이제 엄마 화났으면 어떻게 해요? 집어차 이러겠지. 혼나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잃어버렸으면? 심부름 시킨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미션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잘 나간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업? 금방 경쟁자들 늘어납니다. 그죠? 블루오션인 줄 알고 갔는데 완전 순식간에 레드오션 돼요. 막 이거 하면은 내가 잘하니까 되겠지. 뛰어들어갖고 잘 되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저희 세 단체는 몇 보 앞을 앞서가는데요. 뒤쳐져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시는 심부름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죠? 홀로 기도할 수 있으면 성령인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으면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 중요한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냐? 진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어디 날짜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로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중요한 배경을 갖고 이 땅에서 할 미션을 갖고 부르셨다니까요. 이 땅을 정복할 자로. 기독교 영성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 주로 무슨 얘기냐면 막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내용이 답니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거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것이 빠진 영성은 텅 빈 영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걸 놓치고 내가 말씀 붙잡는다. 그건 텅 빈 말씀이요. 맞죠? 애굽이라는 배경을 두고 모세를 보내는 거지 그냥 여행 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길 순례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평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심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니까요. 가난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심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게 가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더 무식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정확하게 붙잡는, 일심으로 붙잡는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